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신경 19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의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은 몸이 다시 사는 것만 하고 다음 주 수요일 날에는 이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둘로 나누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면 20회니까 딱 20회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이제 이게 두 가지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이제 함께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는 뭘 할까요? 다음 주부터는 뭐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사도행전 했으니까 다음 주에는 뭐 주기도문 해야 되겠죠.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할 겁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복음의 전부가 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에 다 함축되어 있다 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정도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에는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실 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가르치는 게 좀 부족해서 그렇지 사도신경의 내용, 주기도문은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복음이 전부가 다 함축되어 있다라고 믿고 이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자, 그러면요, 오늘 이제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인 이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에 이 몸이 다시 산다는 말,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건 한마디로 부활입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믿지만 나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렇게 다시 부활하게 됨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었던 사람들 가운데 다시 살아난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다시 산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에 따라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다시 이 땅에 재림으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모든 죽은 성도들과 또 현재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과 같은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신앙,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가끔씩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긴 있습니다. 가끔씩 그런 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죽은 줄 알고 영안실에 놀았는데 몇 시간 뒤에 살아나서 다시 나왔더라 그래가지고 세계 토픽감이 된 그런 뉴스들이 가끔씩은 눈에 띕니다. 또 성경에도 보면은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린,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린 이야기가 3번에 걸쳐서 나오죠. 첫 번째는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그 이야기하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야기,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 이런 죽었다가 다시 살린 이야기들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은 그들은 원래 그 죽었던 그 몸 그대로, 죽은 육신을 그 무대로 다시, 몸 그대로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시 살아났긴 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가야 하는 그 죽음의 길로 결국은 다 들어선 겁니다. 아직도 한 사람도 예수님처럼 완전한 부활의 영체로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라고 하신 말씀대로 다 죽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죠.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부활의 몸은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그런 부활의 몸이셨습니다. 물론 예수님 시신도 이제 무덤에서 없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원래 가진 그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그 몸 그대로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 몸과 함께 완전히 다른 그런 부활의 몸으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증거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함께 모일 때 갑자기 나타나셨다가 또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엠마오로 마을로 가는 그 두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는 그들은 전혀 그분이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그분이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눈과 귀가 열려졌을 때 그때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갑자기 만나기도 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또 40일 동안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기도 했지만 결국 40일 후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전혀 우리와는 다른 차원의 몸이었음을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이것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요, 이 세상에는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는, 이 세상에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몸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런 영체였다는 사실. 우리가 달나라에 가서도 그렇고 요즘 이제 화성을 막 가려고 하는데 물론 이제 사람이 가긴 하지만 그게 얼마나 많은 장비를 있습니까? 거기에 그 화성에서 이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적합한 그런 장비들을 착용하고 이제 지금 가려고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를 가려면 거기에 맞는 그러한 그 장비가 필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위한 그러한 부활의 그 몸을 입으셨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그런 영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언제 죽든지 간에 500년 전에 죽든 1000년 전에 죽은 성도님들이라 할지라도 비록 그분들의 몸은 이미 이제 다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다 흙이 되어서 흙으로 돌아갔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는요, 그 몸은 다시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영원이라는 시간적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설명을 하자면은 저도 물론 짧은 저거지만 한없이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기회 될 때마다 또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원이라는 개념, 이 개념은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알고 있는 시간적 개념에서는 완전히 벗어난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원이라는 시간은 하나님 시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우리 세상에 경험하는 시간은 과거, 현재, 그 다음에 이제 다가올 미래, 그 정도밖에는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영원히 삶을 믿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까지도 이게 마음에 와닿아요. 그런데 영생을 얻는다, 영원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은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그렇게 큰 별 그렇게 느낌이 없어요. 그 이유가 우리 경험이 없어 그래요.
만약에 영원을 산다고 하는 개념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리피트 한다고 한다면은요, 그거는 정말 엑사이팅한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과거에 과거로 다시 돌아간다면은, 야, 그 시간대로 내가 다시 돌아가면 내가 그런 실수 안 할 거야. 내가 그때 못 챙긴 것들 다 챙길 거야. 지금도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는 뭐 과거로 내가 10년 뒤만 돌아간다면 내가 야, 지금 완전히 내 인생 달라질 거야. 엑사이팅 하잖아요. 만약에 영혼의 개념이 다시 과거 어떤 시점으로 돌아가서 리피팅하고 또 그런 개념이라면, 아니면 반대로 미래로 가는 개념, 그러니까 뭐 전생의 개념 아니면은 또 다음 생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이 만약에 영혼의 개념이라면, 그게 이제 윤회 사상은 그렇게 개념을 하거든요. 계속 갔다가 또 다시 다음 생에 계속 그러면서 윤회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해탈하는 경지. 그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구원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사실은 엑사이팅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시간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 다시 이 땅에 태어난 것, 뭐 전생이 어땠고 또 다음 생이 어떻다는 것은요, 생각할수록 아직 설레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근데 영혼은 사실 우리가 전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요, 그 영생이라는 말, 영원히 산다고 하는 말은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와닿아요. 또 사람이 영원히 살면 뭔 재미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막 하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없어. 그런데 우리가 경험했던 이 세상에 다시 전생이 어떻고 다음 생이 어떻다면 기대가 돼요. 그래서 윤회 사상이라는 것은요, 그 철학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건 단순히 종교적 가르침을 넘어선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어떤 삶의 갈망을 추구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자, 그러면 영혼이라는 개념을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이게 어떻게 설명이 돼야 우리 안에도 엑사이팅한 그런 느낌이 올 수 있을까요? 네? 이건 사실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적 개념, 영혼이라는 시간적 개념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누구냐면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이분이 AD 40년에, AD 400년이죠. 400년. 그러니까 398년인가? 아무튼 396년인가? 아무튼 3, 4년에 걸쳐서 쓴 책이 있는데, 그게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은 지금까지도요, 1600여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도 베스트셀러 가운데 하나고요. 신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입니다. 저도 몇 년에 한 번씩은 꼭 다시 읽습니다. 읽을 때마다 참 너무 감동이 되고요. 대부분 다 그의 생애에 대해서 관한 말씀인데, 마지막 부분에 그분이 아직도 현대 신학자들도 그분의 신학 사상을 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시간에 대한 가르침, 시간과 영혼에 대한 그런 내용을 서술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도 16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저도 물론 완벽하게 소화는 못하지만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겁니다. 영혼이라는 시간 개념, 이건 뭐냐면 우리는 과거와 미래와 현재라는 그런 시간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혼의 시간 속에서는요, 이 과거, 현재, 미래 이 시간이 그냥 한순간에 있는 거예요. 한순간이 다, 모든 게 다 한순간이에요. 굳이 오늘의 시간대로 표현하면 모든 게 다 이 시점, 한순간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제와 오늘 변함없이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오늘의 우리의 시간대로 정의하면은요, 하나님은 과거의 그 하나님과 오늘의 하나님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안 그래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도 그냥 한순간 속에
영혼 속이라는 그런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어느 시대에 살았든 간에 그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시간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은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다시 부활해서 영원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됨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마무리, 우리의 마지막, 우리가 지금까지는 사도신경에도 보면은 앞서 신앙 고백은 다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그 재림은 한 번 더 있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 18번까지, 그러니까 18번 강의하는 건 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내가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부분은 앞으로 나에게 일어난 일,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내가 살아있을 때든지 아니면 죽고 난 다음에 몇백 년이 흘렀든 간에 나는 상관없다. 나는 분명히 믿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나는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영원의 시간 속으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나는 예수님처럼 함께 들어가게 됨을 나는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하는 말은요, 이 산다는 개념, 오늘날 우리가 산다고 하는 이 개념보다는 영혼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개념이 오히려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분명한 것은 그 나라의 창조주,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 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영혼의 시간 속으로 들어감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가운데는요, 이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나의 삶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렇게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요, 나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내가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이 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삶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내가 그렇게 이 고백을 통해서 날마다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결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 세상 제일 가는 부자라도, 이 세상 제일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이 세상에 가장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이것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알지 못하고 느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그런 사람으로서 그 삶의 기쁨과 감사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네? 네. 여러분, 아무튼 오늘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참 가르치면서 좀 부족한 점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해 주시고 잘 따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주기도문에서는 또 제가 열심히 좀 준비해서 또 잘 이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요. 이 주기도문 시간을 통해서도 많은 은혜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조심하시고 어딜 가든지 간에 가능하면 가장 안전한 방법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움직여 주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힘든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롭게 그렇게 살아가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